사람의 평균 체온이 몇 도인 줄 아십니까? 흔히 병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체온부터 재잖아요. 내 몸의 온도 말이죠. 몇 도냐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몇 도예요? 36.5도가 평균 온도입니다. 아무리 더운 날 체온을 재도 36.5도고요. 그리고 아무리 추운 날 체온을 재도 36.5도입니다. 그러니까 추나 추동하고 상관없이 언제든지 체온을 재면 36.5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왜 이게 가능하냐? 사람 몸에는요, 이 온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이 온도를 항상 유지해 줄 수 있는 생체 온도 조절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이 지금처럼 많이 추워요. 그럼 몸에서 막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막 보일러를 돌리는 거죠. 나 혼자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몸이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땔감을 많이 떼서 온도를 36.5도로 맞춰주고, 혹은 말이죠, 한여름에 너무 더워요. 그럼 땀이 막 나게 하는 거예요. 땀을 나게 해서 땀이 마르면서 기화 현상을 일으켜서 자동 냉장고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자동으로 에어컨 기능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체온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36.5도를 지켜준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사람 몸이 병들거나 말이죠, 혹은 몸이 약해지거나 허약해지면 이 기능 조절 기능이 이게 고장 난다는 거예요.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몸의 기온이 올라가기도 하고 온도가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저는 잘 모르는데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1도가 사람 몸이요 1도가 올라가잖아요. 체온이 1도가 올라가면 기분이 나빠진대요. 일단 기분이 꿀꿀해지고, 그리고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걸 미열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열이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왠지 기분이 나쁜 거죠. 1도가 올라가면 사람 기분이 잡치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체온이 2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거를 드디어 열이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때가 되면 식욕도 떨어지고 두통도 생겨요. 머리도 아프고 목도 말라오고 물을 자꾸 찾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열이 난다는 증상인 거죠. 그리고 온도가 3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고열이라네요. 뭐 고열이라고 해서 엄청난 게 아니에요. 물은 100도가 돼야 끓잖아요. 사람 몸은요 40도만 되면, 39.5도만 되면 펄펄 끓는 거예요. 막 펄펄 끓는 거예요. 그건 고온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고온 3도만 올라가면 고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가 되면 몸의 기운이 빠져서 쓰러지기도 하고 졸도가 나기도 하고 몸에 오한이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 조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거꾸로 온도가 떨어지는 거죠.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1도가 떨어지면 말이죠, 1도가 떨어지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손발이 차가워지고 수족냉증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2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저체온증에 걸린다네요. 그러면 저체온증에 걸리면 말이죠, 온몸이 다 추워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3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호흡곤란이 생기고 졸도를 하고 죽을 수 있다네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36.5도에서 3도만 올라가도 펄펄 끓는다고 해서 죽을 수 있고요. 그리고 3도가 떨어져도 저체온증에 걸려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 별거 아니요.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그대가 대단한 것 같아도 별거 아니요. 예?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3도가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고 3도가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어. 아무리 내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도 소용없어. 1도만 올라가면 기분이 꿀꿀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요 건강하다고 소리 질러도 소용없어. 1도만 떨어지면요 인생이 꿀꿀해지는 거라니까. 그 사람이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뭐 비행기 만들고 막 이러니까 뭐 엄청난 것 같고 막 별거 다 하는 것 같죠. 근데 사람 막상 보면요 진짜 별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1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이요 고온 몇 도 차이 때문에 죽기도 하고 식물인간이 되기도 하는 거지요. 그것처럼 여러분 내 몸에 체온계가 있어서 조절해 줘야 되는 것처럼 사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온도 조절기가 있어야 돼요. 인생이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잖아요.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인생이 살면서 어떻게 항상 봄날처럼 따뜻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가을날처럼 풍성할 수만 있겠습니까? 인생은요 누구든지 겨울날도 있고 더운 날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이 온도 조절기, 인생의 온도 조절기, 믿음의 온도 조절기가 고장이 나면요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한순간에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도요 신앙의 온도계가 필요합니다.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야 돼요. 내 인생에 더위가 막 몰려온다 그러면 시원하게 해주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고, 할렐루야. 내가 막 인생이 막 추워요, 막 외롭고 추워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성령의 불을 떼주셔갖고 온도를 유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1월에도 행복하고 12월에도 행복하고 6월에도 행복하고 8월에도 행복하고,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은혜란 말이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들은 그래요. 아유 바깥의 환경이 추우니까 그래요. 바깥의 환경이 더우니까 그래요. 더워서 꿀꿀해지고 추워서 꿀꿀.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 내 몸의 온도 조절이 실패해서 꿀꿀해지고요, 내 온도 조절이 실패해서 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라니까. 아멘이십니까? 내가 건강하면, 온도 조절기가 건강하면요 더워도 땀을 뻘뻘 흘리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몸을 시원하게 해줘요. 근데 온도 조절기가 실패하니까 환경이 덥다고 같이 쭉 늘어지는 거고, 환경이 춥다고 인생이 외롭고 왜 이렇게 추운지 몰라. 옷을 찌어 입어도 추워, 끼워 입어도 추워. 네 마음이 추운 거요, 몸이 추운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따뜻한 아랫목에 몸을 푹 뒤집어 쓰고 있어도 추워. 여러분 인생의 온도 조절기가 실패해서 그런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신앙의 온도계가 분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내용 말씀을 보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이 얘기는 이 사사 기드온에 대한 얘기와 300용사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전에 드보라와 바락이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사사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이죠 정말 열심히 잘 이스라엘을 다스려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태평성대를 이루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범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이죠, 세상 것에 휘둘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이라고 하는 못돼 처먹은 이 이방 민족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아멜렉이라고 하는 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또 동방 사람의 부족들을요 같이 연합을 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온 거예요. 가나안 땅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초토화시킨 겁니다.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고 있었느냐? 변변히 싸움도 못 하고요, 다 도망간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고 동굴 속으로 도망가고 말이죠, 산성으로 도망가고 꼭꼭 보일라 머리카락 보일라 숨어 지내는 겁니다. 숨어 지내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비겁한 짓을 합니까? 맞짱 떠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집을 지키려고, 나라를 지키려고요. 아멘 좀 해보세요.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추위가 몰려오고 더위가 몰려와도 나는 지켜야 하느니,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느니, 그리고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 숨어버린 거예요. 산속으로 도망가고 집도 절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싸울 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심지어 기드온조차도 말이죠,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고 머리카락 볼라 꽁꽁 숨을라, 그리고 나서 밀리삭 타작하고 먼지 뒤집어 쓰고 밀리삭 타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그 모양인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미디안이 강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멜렉이 강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서 숨어버린 거예요. 부끄러워서 숨어버린 거예요. 제가요 TV 좀 보니까
아유, 우리나라에 아주 사건 사고들도 많아요. 별별 일이 다 많아요. 아주 그냥 사람 때려 죽이는 사람들도 있고 말이죠. 막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장애인들을 막 무슨 말이죠, 성추행했다는 얘기들도 있고 성폭행했다는 얘기도 있고 막 부모가 자식을 때려 죽였다는 얘기도 있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말이죠, 이 범인들을 잡잖아요. 범인들을 잡잖아요. 아주 요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떳떳하게 난 아무런 죄 없다고 막 이러다가 죄가 딱 밝혀지잖아요. 증거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다 이렇게 해요. 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셨어요? 다 이렇게 하고 수갑대기를 다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그럼 막 프레시가 막 엄청 터지잖아요. 막 사진기 들이대고 막 찍고 막 왜 이랬어요? 막 이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몰래 이렇게 하고 다 도망가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요 다 얼굴 빳빳이 들고 다녔어요. 난 죄가 없어요. 까불지 말아라.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말이죠. 그런데 죄가 한순간에 드러나는 순간 다 이렇게 가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두려우니까, 속된 말로 쪽팔리니까.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고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고 행한 대로 갚음을 받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요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겠어요? 지금이야 좀 돈 좀 있다고, 혹은 지금이야 권세나 좀 있다고, 조금 지금이야 좀 잘났다고, 내가 얼굴 빳빳이 들면서 내가 뭔 죄가 있는데 있으면 얘기해봐, 이렇게 하고도 내가 뭔 죄가 있는데 하나님 말이 나 말 이러고 돌아다니는데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너희가 행한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백주대낮에 드러나는 것처럼 드러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부끄럽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죠. 사실은 우리는 겨울이 왔다고 불평할 게 아니고 날이 더워졌다고 너무 뜨겁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이 믿음의 온도계가 무너졌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죄를 짓고도 부끄럽지 않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건 줄 아십니까? 못된 짓을 하면서도 부끄럽지 않고, 이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의 내 온도계를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여러분,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무너져서 문제가 되는 거라니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겁니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비겁자가 되고 겁장이가 되어버려서 미디안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다 숨어버린 거예요. 꼭꼭 보일라, 머리카락 보일라 다 숨어버린 겁니다. 다 도망간 거예요. 집도 버리고 농토도 버리고 산속으로 숨어다가 버리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들어쓴 사람이 기드온과 300 용사들입니다. 이제 기드온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나팔을 빠빠빵 하고 불었더니 산속에 있었던, 동굴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성령이 충만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산에서 쏟아져 나오고 저 동굴에서 쏟아져 나오고 몇 명이 모였느냐? 32,000명이 모여든 겁니다. 엄청난 순고예요. 산속에 숨어지려던 비겁자들이, 산속에도 무서워서 숨어 있었던 그 도망간 사람들이요 32,000명이 싸우겠다고 나팔 소리를 듣고 몰려든 거잖아요. 그 중심에 지금 기드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32,000명이 모여들었지만 충분한 숫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신앙의 온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미디안 군사는 13만 5천 명이 몰려와 있거든요. 정말 개떼도 아니요 개미 떼도 메뚜기 떼만큼 몰려와 있는 거거든요. 온 들판을 새까맣게 덮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훈련된 병사들이에요. 그들은 병거를 가지고 말을 갖고 창칼을 들고 와 있는 거예요. 아주 정예군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산속에 숨어 있다가 고작 나무떼기 하나씩 붙잡고 나와 있는 거예요. 작대기 하나씩 붙잡고 모여든 거예요. 모여들 때는 좋았죠.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산에서 막 수천 명이 쏟아져 나오고 저 산에서 막 수천 명이 쏟아져 나오고 막 골짜기를 따라 수천 명들이 쏟아져서 기드온한테 몰려드니까 그때는 좋았죠. 야, 뭔가 되는 것 같아. 뭔가 모여드는 것 같아. 야, 이제는 뭔가 싸울 준비가 되는 것 같아. 그런데 거기까지 막상 다 모여서 세보니까
미디안 군사는 13만 5천 명이 모여 있는데 기드온의 군사들은 3만 2천 명만 모여든 거예요. 더 이상 오지를 않아요. 끝이에요. 내가 기대했던 숫자는 적어도 10만 명은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20만 명은 모여야 되지 않겠어요? 13만 5천 명과 싸우려면 적어도 수십만 명은 모여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작 작대기 하나씩 들고 모여든 사람이 3만 2천 명인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여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미디안 군사와 싸워야 합니까? 내 손으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는 게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 대답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요, 기드온이 이 미디안 군사 싸운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명 데리고 가서 싸운 거거든요. 우리가 결론은 알아요. 기드온과 300용사 아닙니까? 실제로는 기드온이요 300용사 데리고 말이죠, 나가 싸우라 그랬더니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요 하면서 나아갔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나아가잖아요. 300명 갖고도 달려가던 사람인데요, 그 직전에는 3만 2천 명을 모아놓고도 두려워했대요. 그 300명의 100배의 숫자를 모아놓고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신앙의 온도가 떨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우리들도 믿음 생활한다고 얘기하고 기도 생활한다고 얘기하지만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주님께서는 여기서 끝나지도 않았죠. 야, 3만 2천 명도 너무 많어.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라고 그래라.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떠나시오.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떠나고 1만 명 남았대. 1만 명 갖고 싸우려고 또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하는, 야, 1만 명도 많어. 물 먹여봐. 물 먹는 방법 가지고 또 추려야 되겠다. 그리고 나 9,700명 보내고 300명만 남겼대. 그리고 300명 먹고 내려가 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가 기대했던 것은 3만 2천 명이 아니라 32만 명이었을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것은 저쪽이 13만 5천 명이니까 적어도 그 정도 숫자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3만 2천 명이 적으니까 나팔 한 번 더 불어. 그럼 한 2배 정도 더 오지 않겠냐? 나팔 3번 4번 불어. 야, 10만 명이 찰 때까지 나팔을 불어. 우리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쪽수가 많다고 줄이라네요. 그러니 어떻게 두렵지 않겠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신앙의 온도가 툭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아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데 이루어진 자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그런 분들도 여기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만큼 이루어지고, 내가 아멘 좀 해보세요. 내가 기대했던 만큼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한 것도 응답받고, 막 내가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은 것조차도 막 주시고, 그런 복이 2025년도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로 믿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러면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말이지. 그럴 때 신앙의 온도가 떨어지는. 쟤네 자식은 저렇게 결혼도 하고 애도 나서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 세는 됐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말이지. 결혼 좀 해라 그랬더니 결혼은 집뿐이나. 쟤는 아파트 산 게 쭉쭉 올라갔는데 왜 나는 산 것마다 다 떨어지느냐 말이지. 놈이 자식들은 직장 취직도 잘 되는데 왜 내 자식은 하는 것마다 안 되는지. 신앙의 온도가 투 내가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소원했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신앙의 온도가 툭툭툭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목사라 이 앞에서 큰 소리는 뻥뻥 치고 있지만 사실 저도요, 혼자 여기서 쭈그려 앉아서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 좋을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고 정말 신앙의 온도가 떨어졌을 때 쭈그려 기도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이 좋을 때는 무릎을 탁 꿇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믿음이 저도 신앙의 온도가 떨어지면 이렇게 쭈그려 갖고 졸면서 기도해. 에이 참, 아버지 하나님 참, 에이 너무하는 거 아니요? 아유 이건 아니지 않아요? 아유 참나, 아유 그러다 꾸벅꾸벅 졸어. 내내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저를 절대로 예수님으로 보지 마세요. 예? 우리 양구감리교회는 이단 사이비가 아니야. 나는 교주가 아니요, 목사지. 여기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뭐요? 나를 목사로 보지 않고 교주로 보는 거요? 감사야.
근데 나는 교주가 아니라 목사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나도 왜 원하는 게 없겠어요. 물론 저는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니까, 교회에 있는 삶이 제 삶이니까, 그러니까 교회와 관련된 다 신앙의 온도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거지요. 개척할 때요, 참 제가 원해서 개척을 한 건 아닙니다. 솔직하게 무슨 제가 개척의 사명이 있어서 무슨 조용기 목사님처럼 되려고 개척 시작한 거 아닙니다. 그랬으면 제가 읍내 가서 개척을 했겠어요. 사실은요, 군대 전역하고, 저는 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군대 전역하고, 그리고 대학원 준비하면서 목회 자리가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목회 자리가 안 나오는지, 제가 6월 달에 전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요, 아니다, 8월 달에 전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4월 달에 창립 예배를 드렸으니까 6개월 동안이에요. 왜 이렇게 목회 자리가 안 나오는지. 그 많은 목회 자리는 저만 피해 다니는 것 같아요. 아니, 군대 있을 때만 해도 목회 자리가 나왔는데 전역을 못해서 못 간 거지. 왜 이렇게 안 나오느냐고. 저 보세요, 인간관계 좋게 생겼나 안 좋게 생겼나. 당연히 좋게 생겼잖아요.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계약을 했지 않았겠어요? 상가 건물을 계약을 했는데, 계약한 그 다음 날부터 왜 이렇게 목회 자리가 많이 나오는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개척을 하지 말고 저 교회를 가야 되나, 지금이라도 계약을 파기해야 되나 이러면서 말이지요.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건물을 빼달라네. 교회 그만하지 말고 나가라네, 건물주가. 그래서요, 그와 비슷한 건물을 구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건물이 없는지, 찾아도 눈시고 찾아보고 또 찾아봐도 없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건축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건축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무슨 교회 개척과 3년 6개월 만에 무슨 건축을 해. 제가 조용기 목사님 같은 사람이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상가가 안 나오는 거요, 없는 거요. 그 어쩔 수 없이 땅을 계약한 거 아니겠어요? 빚을 내서 땅을 계약한 거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건물들이 분양하는 게 많이 나오는지. 하여튼 그때 제가 기도한 게 일꾼 좀 보내주세요. 일꾼 좀 보내달라고. 좀 훈련된 일꾼. 왜 이렇게 일꾼들은 안 오고 생자들만 오는지.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 기도의 기자도 모르는 사람들, 주여 한 번도 못 부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오는지 왜 그렇게. 더군다나 돈은 쓰기만 해야 되는 아이들은 왜 이렇게 모여드는지 간식비도 충당하기도 어렵게 해요. 제가 기대했던 모양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의 은혜입니다. 32,000명이 모였든 10,000명이 남았든 300명이 남았든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은 동일하더라고요. 주님의 은혜더라고요. 기도원도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32,000명 갖고 싸웁니까? 여기 양털 있잖아요. 양털 내가 바깥에 내놓을 테니까 내일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 양털은 흠뻑 적시해 해주시고 주변 땅은 다 바싹 말라지게 해주세요. 말라버리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32,000명 갖고도 싸우란 뜻인 줄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야속하게도 양털은 흠뻑 적셔놓고, 그리고 주변 땅은 바짝 말라버리게 한 거요. 야속하게도 말이지요. 양털을 짰더니 물이 줄줄줄줄 나와. 한 둥이가 나오네. 이건 싸우라는 뜻이잖아. 32,000명이 아니라 30만 명을 갖고도 싸우기가 두려운데, 그러니 기도원이 또다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이번엔 거꾸로 해주세요. 거꾸로. 양털은 바짝 마르게 해주시고 땅은 흠뻑 적시해 해주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기대한 대로 되지는 않고 양털은 바짝 마르고 흙은 흠뻑 적셔버렸네. 그러니 싸우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의 온도를 하나님이 올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대로 하셨더라. 우리는 덥다고 신앙의 온도가 떨어지고 인생의 추위가 왔다고 신앙의 온도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 연말이 되면 너무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니 신앙의 온도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기도한 대로 된 게 뭐 있니? 네가 믿음 생활한다고 되는 게 뭐 있니? 뭐가 잘 됐니? 뭐가 잘 됐어? 이러면서 신앙의 온도를 뚝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신앙의 온도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그 믿음의 온도도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은 하나님께 간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요, 무서워요, 내 인생의 최대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양털을 적시기도 하시고 마르게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보여주신 줄로 믿어요. 그걸 붙잡고 기도원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털이 적고 마르는 게 무슨 싸움하고 상관이 있어요? 칼 한 자루 총 한 자루 쥐어주는 게 훨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 양털이 젖고 마르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양털 갖고 싸워요? 양털 갖고 싸우느냐고. 칼 갖고 싸우고 총 갖고 싸우는 거지. 그러면 신앙의 온도를 높여주시려면 군사들을 한 7만 명, 8만 명, 10만 명 더 보내주시든가, 아니면 잘 되는 칼이라도 하나 주셔가지고 싸울 수 있게 좀 해주시든가, 아니면 탱크 하나 보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양털을 젖게 하고 마르게 하고 기도원의 믿음을 유지시켜 주더라는 거죠. 그 신앙의 온도가 뜨거워지니 기도원이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총이나 칼 갖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 총 좀 보내주세요, 탱크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돈 좀 막 쏟아져 주세요, 쏟아지게 해주세요 좀. 그런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인생의 성패가 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겨울이 오기도 하고 여름이 오기도 해요. 그때 내 몸의 온도 조절 장치가 내 건강을 지켜주는 것처럼 신앙의 온도 조절기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체온 재는 거예요. 저 병원에 여기 사고 나갔고요, 입원했는데 간호사가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몰라요. 아니, 온도 재는 거하고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나는 여기를 재고 여기를 수술을 했는데, 뭔 얘기인지도 모르네. 아유, 여기를 수술을 했는데 그 간호사가 얼마나 주사를 놔주는 것도 아니고 매번 잠들만 하면 와갖고 새벽에도 와갖고 하여튼 무조건 찔러는, 그냥 무조건 찔러는. 뭐 재는 거예요? 온도 재는 거예요. 온도 재는. 그리고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몇 돈지 가르쳐 주지도 않아. 그냥 찔러보고 가, 그냥 찔러보고 가. 그래놓고 맨날 그래. 여기다 집어넣고 움직이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아니, 잠자는 사람 왜 깨워서 그래? 갱신이 잠들었는데. 그런데요, 하루에 10대번은 더 재는 것 같아요. 하여튼 왠지 아세요? 그 온도가 그 사람을 지금 병증을 체킹하는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온도도 체킹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온도는, 신앙의 온도는 제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연말에 겨울이라고 여름이라고 힘들다고 불평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신앙 온도도 잘 체킹하셔서, 아멘이십니까? 변함없는 감사와 변함없는 은혜로 이 연말 보내시고 새해를 챙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